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마리아께서는 그분의 동서가 어디서 땄는지 내가 모르는 씨앗들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며 파스카가 지난 다음에 자기가 바로 마리아께서 몹시 아끼시는 작은 동굴 곁에 뿌리려고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볍게 미소 지으신다. 나는 자네가 어린 소녀였을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이 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항상 기억해. 자네는 그걸 자네가 온 것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불렀었거든. 사실 자네가 태어났을 때 자네네 집 정원에는 그 꽃이 만발해 있었고 나자렛의 모든 사람들이 요아킴의 딸을 보려고 왔었던 그날 저녁에 이 작은 별과 같은 꽃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해가 저무는 동안에 그 꽃들을 비추는 마지막 햇살로 금강석처럼 반짝였었어. 그리고 자네 이름이 별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반짝이는 작은 별들을 보면서 말했었거든. 꽃들이 요아킴의 꽃을 진심으로 환영하느라 치장했고 별들이 하늘을 떠나 별에게 왔다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징조와 자네 아버지의 기쁨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었어. 그리고 내 남편의 동생인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지. 별과 물방울들, 아기는 정말 마리아야 하고 자네가 요셉의 별이 되기로 되어 있다고. 그때 누가 요셉에게 말을 할 수 있었겠어. 요셉이 자네 남편으로 선택된 다음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는 또 어땠고 하늘로부터 그에게 온 영광이 컸으니까. 그리고 그와 요아킴과 안나의 딸인 자네와의 혼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와의 잔치를 원했었지. 하지만 요셉은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축하연을 거절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었어. 왜냐하면 명예로운 결혼을 하도록 정해진 사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런 명령으로 그렇게 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혼과 육체와 가문의 행복을 축하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었지. 큰 일에 임명받으려면 엄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고 요셉은 말도 음식도 절제를 했어. 왜냐하면 요셉은 항상 다른 절제들을 실천해 왔었거든. 요셉은 일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었어. 만일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면 나는 한 번 한 번의 망치질 또 하나하나의 끌자국이 기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요셉의 얼굴은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어. 나는 그 집을 정리하고 자네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이불들과 다른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 누래져서 그것들을 빨려고 그리로 가곤 했었는데 나는 요셉이 텃밭과 집이 마치 하나도 방치되지 않았던 것처럼 아름답게 하느라고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그를 바라보곤 했었고 그에게 말도 걸곤 했었어. 하지만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 그리고 미소를 짓기도 했지. 하지만 그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였어. 그건 혼인을 눈앞에 둔 모든 남자의 생각은 아니었어. 그건 짓궂은
또 육체적인 쾌락의 미소지. 하지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천사들에게 미소 짓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과 의논하는 것 같았어. 나는 천사들이 요셉에게 자네를 어떻게 대할지를 말해줬다고 확실히 믿어. 왜냐하면 나중에 이건 나자렛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우리 알페오를 거의 화나게 했었지만 요셉은 가능한 결혼식을 연기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왜 갑자기 정해진 날짜 전에 결심을 했었는지 정말로 이해를 못했었어. 그리고 우리가 자네가 엄마가 된다고 들었을 때도 나자렛은 요셉의 그 자제하는 기쁨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야고보도 조금은 요셉을 닮았어. 야고보는 점점 더 요셉처럼 되어가고 있거든. 내가 야고보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 나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에프라임에서 나온 다음부터 그 애는 뭔가 완전히 변한 것 같거든. 나는 그 애를 그렇게 봐. 근데 그 애는 정말 요셉 같아. 말이야. 지금도 우리를 보려고 돌아보는 저 애를 봐봐. 저 애도 자네 남편 요셉에게서 항상 볼 수 있었던 그 생각에 잠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저 애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저 애의 저 미소가 서글픈 건지 희미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 저 애는 바라보는데 요셉이 그렇게 자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너머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자네는 알페오가 어떻게 요셉을 놀리곤 했는지 기억해?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 아우야, 너는 아직도 피라미드들을 보고 있니? 하고. 그러면 그는 자물성 있게 생각에 잠긴 채로 말없이 고개를 흔들곤 했지. 요셉은 말이 많은 적이 없었어. 하지만 자네가 헤브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요셉은 샘으로 물을 길러왔었고 또 모두가 그렇게 했었지만 더 이상 샘에 혼자 오진 않았었어. 항상 자네와 함께 있거나 일을 하곤 했었지.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거나 볼일 때문에 어딘가에 간 거 말고는 아무도 그 사람이 그 몇 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고 나서 자네네가 떠났지. 대학살이 지난 다음 자네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알페오는 베들레헴까지 갔었어.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말을 했더라는 거야. 하지만 죄 없는 피로 아직도 붉게 물들어 있고 폐허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고 그렇게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된 걸 자네들 탓으로 돌리고 자네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냐고. 알페오는 헤브론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는 즈카리아가 일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갔었거든. 엘리사벳은 알페오에게 그녀의 눈물밖에는 줄 수가 없었고 즈카리아는 위로의 말밖엔 아무것도 주질 못했어.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은 둘 다 요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잔혹행위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를 감추고 있었고 또 그 때문에 많이 떨고 있었대. 그들은 자네들에 관해서는 아무 소식도 가지고 있질 않았고 그래서 즈카리아가 알페오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만일 그들이 죽었다면 그들의 피는 나에게 돌려져야 하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남아있으라고 권유했으니까요 하고.
우리 마리아. 태어난 다음에 파스카에도 그렇게도 잘생겼던 우리 예수. 그런데 그렇게도 오랫동안 자네네 소식을 아무것도 듣지 못하다니. 그런데 자네는 왜 아무 소식도 그렇게 안 보낸 거야? 침묵하는 편이 더 나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었던 곳에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부부로 통하는 편이 현명했어요. 마리아께서 조용히 대답하신 다음에 한숨을 쉬며 말씀하신다. 그때는 슬픔 중에도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악은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사람들로서는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아들아, 우리 아들아, 우리 영혼은 너를 가진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었단다. 지금도 말이야, 자네는 자네 아들이 있잖아. 요셉이 더 이상 자네와 함께 있진 않지만, 그래, 그건 맞아. 그렇지만 예수가 어른이 된 자기의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 알페오의 마리아가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 마리아께서는 고개를 들고 예수를 쳐다보신다. 마리아의 입술의 감도는 가벼운 미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에는 고통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 사도들은 그들을 기다리느라 걸음을 멈추고 모두 함께 모여 있다.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뒤처져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모여 있다. 그들이 긴 도보 여행 후에 쉬고 있고 몇몇 사람들이 작은 빵을 먹는 동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의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분께서는 서둘러 다시 출발하시려고 앉지 않으셨었다. 무언가를 청하기를 원하는 그녀의 바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으신다. 아주머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은혜 한 가지만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은혜를요? 선생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저의 이 두 아들이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앉게 되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시고 나서 두 사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어제 한 약속을 잘못 해석해서 이 요청을 너희 어머니께 제안해 드렸구나. 너희는 너희가 떠난 것에 대한 100배를 땅 위의 나라에서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너희도 탐욕스럽고 어리석게 되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 잘못이 아니다. 어둠에 유독한 황혼이 이미 다가오고 있고 예루살렘에 오염된 공기가 다가와 너희를 타락시키고 너희를 눈멀게 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저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너희는 내 잔의 쓴맛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모든 고통을 떠안은 사람의 쓰라림은 어제 내가 너희에게 묘사했던 쓰라림만은 아닐 것이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고통들을 묘사한다 해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을 고통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 비록 너희가 아직 자기들이 청하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두 소년들 같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두 의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잔과 같은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오른편이나 내 왼편에 앉도록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베데오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의 청을 호두에게 비판한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한다.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더 이상 자네를 예전 요한으로 알아볼 수가 없네. 가리오 사람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정말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데? 아이고, 요새는 놀랍고도 아주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는 거야. 그는 의기양양해 하다가 갑자기 풀이 죽는다. 우리가 혹시 명예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따랐나? 빌립보가 비난하며 묻는다. 토마스는 두 사도들에게 대답하는 대신 살로메에게 말한다. 아주머니는 왜 아주머니 아들들을 망신시키십니까? 아주머니, 그 문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막으셨어야지요. 만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거 사실이야. 우리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야. 타데오가 말한다. 바르텔로메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열성당원 시몬이 모든 사람의 의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말한다. 우리는 모두가 실수할 수 있네. 마테오와 안드레아, 알페오의 야고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요한의 아름다운 완전을 흠집내는 이 사건을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침묵을 명하시기 위하여 손짓하신 다음 말씀하신다. 뭐라고? 한 잘못이 많은 잘못들을 야기하게 할 참이냐? 너희는 분개하여 비난하고 있는 너희도 죄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이 두 형제를 내버려 둬라. 내 꾸중으로 충분하다. 이들이 굴욕당한 것이 분명하고 이들의 뉘우침은 겸손하고 진실하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부축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중 아무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도 알다시피 군주들이 그들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권력자들이 군주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람들과 너희 동료들을 지배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반대로 누구든 너희 중에서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 선생이 행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이 모든 사람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왔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왔느냐? 분명히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리하여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으로 주려고 온 것처럼 만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의좋게 지내는 것처럼 서로 의좋게 지내라.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다음 문장을 아주 분명하게 부각시켜라. 너희도 분명히 내 잔과 같은 잔을 마실 것이다. 여러 번역들에서 너희는 내 잔이라고 말한다.
나는 내 잔과 같은 잔이라고 말했지 내 잔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잔을 마실 수는 없을 것이다. 구속자인 나만이 내 모든 잔을 마셔야 했다. 내 제자들, 나를 본받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마셨던 그 잔에서 하느님의 편애가 그들에게 마시도록 허락하시는 한 방울, 한 모금 또는 여러 모금들을 마시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마셨던 것과 같이 그 모든 잔을 마시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잔이 아니라 내 잔과 같은 잔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